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남은 연휴 시간들도 즐겁고 또 행복하게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죄를 사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번에 명절이기 때문에 또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가정에 와서 부모들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부모의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지배해라.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 너 나 대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예? 너는 새라고 해라.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너는 물고기라고 해라. 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아담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오면, 엄마 집에 오면 아버지께 내끼고 엄마께 내끼고 내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선악의 생명으로 사탄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지게 되면
그 나무가 꽃꽂이를 해놔도 죽은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잘려지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멸망과 죽음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저주 아래 있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탄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사탄에 지배하여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침상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서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무슨 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결과가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왔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 죽음이 왔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죽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지니까 병에 갇혀있던 병에 지배받던 그 중풍병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자유함을 고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병에서 고침을 얻고,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죄가 풀려지게 되니까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해방되어져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 예.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남의 집에 바늘 정도, 바늘 저거 내가 욕심이 나는구나, 탐이 나네, 바늘 훔쳐가지만 다음엔 소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목사님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살만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죄가 자꾸만 모여지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것이 또 사회적인 법도 되지만 이것이 이제 죄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오늘 1,000원을 주시면 1,000원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일 이렇게 행하시면 이렇게 또 행하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없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왜?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잖아요. 그 욕심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죠. 욕심이 빠져버린 사람이죠. 이 중풍병은 원래 이 죄의 표현입니다. 중풍병이 걸리면 사람이 기능이 마비가 되잖아요. 손도 마음대로 못 쓰고, 걸음도 마음대로 못 걷고, 달리기도 못하고, 이거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되지 못하게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살아보려고 헐떡거리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남의 물건 훔치고 뭐 하고 이런 게 죄가, 그거는 사회법적인 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런 세계로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향하여 이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망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땅도 나를 도와주고 하늘도 나를 도와주고 짐승도 나를 도와주고 식물도 나를 도와주고, 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의 기능을 회복하는 순간에 나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모든 위임을 받은, 특권을 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나를 수종든다, 이 말은 천사도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 사탄도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집어뜯거나 거기에 태클을 걸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멋있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말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어찌 네가 죄를 용서하느냐,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죄를 네가 어찌 용서하느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하늘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죠. 땅에서 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사람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니까 그 중풍병자가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에서 치료되고 고침을 받아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죄인인 저 세리와 너희 선생은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또 비방을 하기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마태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시고 비유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에는 모든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죠. 이 마태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할 때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공출하죠. 세금을 내도록 세금을 받아서 이 세금을 로마의 정부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에서 이 마태에게 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죠. 매국노. 일본에게 붙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세금을 각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일본 사람들에게 바치고 일본 사람들에게 월급 받아 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돌 쳐서 죽일 놈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 마시고 함께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똑같이 죽여야 될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마태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느냐? 너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어찌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인 로마를 위해서 네가 일을 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돈을 각출해서 어찌 사탄의 나라가 잘 되도록 그 돈을 갖다 바치느냐? 네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못된 일을 네가 하고 있다. 네가 지금은 사탄의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데 너 지금 이제 예수 앞에 왔어. 이제는 십자가에서 거듭났어. 네가 사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해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사탄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면서 사탄을 위하여서 살았어요. 사탄을 위하여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 통일교회 이전에 통일교회에 뭐 맥콜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맥콜인가 또 그 음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료가 뭐 두윤가 이런 것도 있죠. 두윤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통일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단체에서 불매 운동을 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음료수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많이 사 먹고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통일교를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일교가 더 잘되고 확장되게 하는 일에 교회 댕기는 사람이 앞장을 서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매운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세리 마태의 행동이 똑같은 겁니다. 세리 마태의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왜 민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사탄의 나라를 이롭게 하고 세상 나라에 네가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너 돌아와라 그 말이죠. 너 잘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나라를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난 주일 낮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참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산소에 벌초하러 갔을 때 우리 그 큰영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큰영수님이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랬더니만은 자기는 70km 후반을 달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80km 달리기 때문에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는 인생이 7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리고 90대는 90km로 달리잖아요. 저는 지금 50 몇 킬로를 달리고 있어요.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요 60km 이상 되어지면 과속에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 확 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0km부터 70부터는요 바른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가 달리는 과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면은요 벌써 과속이 시작된 거예요. 70대면 이거는 막 힘이 너무 붙어가지고 이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달리는 거예요. 80은 막 이거는 완전 과부하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세월이 그만큼 참 빨라요. 빠른데 참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세상, 얼마 남아있지 아니하는 이 세상, 우리가 어찌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유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국민학교 4학년 때 주일 아침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뭘까?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이 가장 유익하지 않겠느냐?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 스스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뭘까? 가장 유익한 일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일까?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죠. 이게 주일 낮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선교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청소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주방에 봉사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남이 알지 못하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다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은 뭡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이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침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장바가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주방에 들어가서 밥하고 반찬하고 뭐 두들기고 뭐 이렇게 만들고 야단을 했어요. 막 정신없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야단을.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언니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에게 오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 예수님 말씀한 대로 꼴깍꼴깍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죠. 청소하고 거기에 음식 만들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마르다가 있었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는 교회 일 하나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렇게 빈둥빈둥 놀고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계속 놀고 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봐라 하나님의 일은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너 그렇게 예수가 왔는데도 부엌에만 들어 앉아가지고 어찌 예수를 알 수 있겠니? 어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니? 마리아처럼 말씀이 있어야 주방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전도하러도 갈 수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선교하러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시험 들게 되고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마에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봐봐라. 마리아는 나에게만 집중해서, 마리아는 말씀에만 집중한 거야. 말씀을 먹고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주방에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지 마라 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마라 해도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기능을 찾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구나.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먹고 마셔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구나. 마리아는 그걸 안 거죠. 마리아는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그것은 한참 밑에고,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이걸 하면 내 몸으로 이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헌신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예수를 아는 말씀이 없는데 하다가 보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오늘 또 이 추석 연휴 가운데 이 영상을 찍습니다만은 우리 둘째 딸이 이번 추석에 같이 차를 마시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고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눔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 나는 요즘에 특히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특히 이 수요일 날 아침에 내 간증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영상 찍고 나눌 때가 나는 가장 기쁘고 즐겁다 이랬어요. 오늘도 제가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왔어 아침에 내려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표현해내는 이 시간이 사람으로서 사는 시간이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아는 일이다. 예수를 아는 일이다.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알아진 예수를 내 입으로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누는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게 뭐 그렇겠습니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 해보면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야야 이 목사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아유 엄마 그건 난 안 먹어요. 목사야 한번 먹어보고 말해라. 못 먹는다 하지 말고 먹어보고 말해라. 먹어보고 이렇게 항상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먹기 싫은데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번만 딱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이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는 원래 이 가지는 안 먹습니다. 가지 반찬 왜 안 먹느냐 하니까 가지는 물컹물컹해서 싫어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물렁물렁한 거 좋아하지만 저는 물컹물컹한 그 자체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작년부터 제가 가지를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지를 막 볶음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안 먹으니까 한 번만 먹어봐라 하는 거야. 한 번만. 그래 한 번만 먹어줄게.
정성이 가르쳐서 한 번만 먹어준다. 그러면서 한 번 먹었는데 가지가 그리 맛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지 볶음 있잖아요. 얼마나 잘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놓을 때, 말씀을 내어놓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표현할 때 사람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어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 먹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남은 추석 연휴 시간 잘 보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찾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들었죠?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누고 말씀을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장 기쁘고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